주말에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지내고 왔는데요. 3주 좀 넘은 시간을 지내본 거죠. 지금 이제 한국은 저녁 12시 반 이렇게 들어가네요. 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이제 고국을 이렇게 찾을 때마다 몇 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눈에 띄는 발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공항에 내리면서 이렇게 느끼게 되고, 또 이렇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또 몸소 체험함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도로들이 잘 정비되어 있고 시원하게 뚫려 있는 고속도로들, 그리고 편리하게 이렇게 준비되고 또 갖춰져 있는 여러 가지 산업기관 어떤 구조물들, 산업들이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국도 풍요한 사회 중에 하나이지만 한국을 고국을 방문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 부유하고 그리고 이렇게 넘치도록 풍요한 그런 먹거리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리고 우리 입맛에 맞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인터넷 그런 세상이 되어서 이렇게 와이파이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 딱 들어가면 일단 공항에서부터 접속이 편리한 것 같아요. 어떤 아이디를 넣어라, 이메일을 넣어라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열으면 신속하게 와이파이에 연결되고, 또 버스 정류장에 서 있어도 그냥 퍼블릭 와이파이 프리 이런 것이 연결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편리하고 또 풍성하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넘치는 그런 고국의 발전상을 이렇게 피부로 느끼게 되고, 정말로 영국에서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한국 이외에도 많이 발전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정말로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또 예배의 공간과 시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쾌적하고 잘 다듬어져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 교회 공간에 이렇게 곳곳에 묻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고 절대 졸을 수 없는 그런 예배의 여건과 환경을 갖추고 하나님을 이렇게 여유로운 가운데 또 쾌적한 가운데 예배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고국의 여러 가지 발전상이고 또 우리들에게 주는 위로함이고 또 감사함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면에서는 좀 슬픈 그런 면들을 이렇게 또 느낄 수도 있었어요. 이와 같이 풍요한 풍요로운 그런 삶의 여건 속에서 모든 것이 편리하고 용이하고 또 이렇게 소홀한 그런 여건 속에 있으니까 이 편의와 안일주의에 빠진 그런 믿음의 현장으로 또는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철야하고 산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했던 그런 믿음의 현장들이 속속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팬데믹 이후로 금요 철야 예배가 없어진 교회가 많고, 또 주일날 편의주의적으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7시 반 예배를 또 없애고, 그리고 그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마저도 한 달에 한 번 드리다가 이제는 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의 현 주소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한국 교회가 약 5만 교회라고 하는데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고 좀 어려움을 얘기하는 그런 것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탄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요즘의 목사 후보생들은 이전에 가졌던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사명감,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사명감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사역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영성 가운데 있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선배 목사님들의 영성의 길을 걷지 못하는 후배 목사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명의 길이 아니라 종교 직업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교회 교육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느끼고 있고 또 요즘 세대 젊은 목회자들 후보생들에게 교회에 대한 충성을 요구했을 때 그들로부터 돌아오게 되는 그런 차가운 반응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자들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이렇게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어렸을 때 신앙을 하고 교회를 섬겨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섬김의 봉사의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대형교회 큰 교회는 가면 물론 그런 사역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또 사역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해서 섬기고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섬김에 대한 대가를 위로로 받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또 많이 늘어져 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믿음의 현주소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TV를 딱 보면 요즘에는 많이 나오는 그런 동영상이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귀여움을 떨고 재롱을 부리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방송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내보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1%가 되지 못하는 0.76인가요? 우리나라 지금 출생률이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인구 절벽 그리고 이제 30년이 못 되어서 이제 대한민국 절대 인구가 감소되고 이제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퇴화되면서 서울도 이제 머지않아 800만 혹은 700만 정도의 수준의 인구를 보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아주 위기 상황을 앞에 놓고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재롱 부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이목을 끄는 그런 광고들을 많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위기로 느껴지지만 그러나 또 막상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그런 젊은 세대들은 내 얘기가 아닌 것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좌절감 섞인 그런 해설들을 또 보면서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돈보다는 내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내 삶을 내가 스스로 누리려고 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의 세계관을 바꾸기는 역부족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풍요 가운데 어두움과 그늘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가져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출산이 또 되다 보니까 유초등부 학교가 이제 문을 닫게 되고 또 중등부도 문을 닫게 되고 하는 현상들 또 머지않아서 대학가도 이제 지방대학으로부터 시작해서 문을 줄줄이 닫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나라가 지금 목전에 두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또 전해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명예와 부귀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을 순종하고 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무단히 또 노력하고 또 힘썼던 그런 모습들을 요즘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신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목회 자원들이 이제 미달 사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전의 경건의 훈련의 모습들을 요즘에는 정말로 찾아보기 어렵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과연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 미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던 그런 장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이 되었던 것이 불과 200년 아니면 300년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사적인 통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또 소아시아로, 또 그리스로, 그리고 또 로마로, 그리고 스페인으로, 그리고 돌아서 이제 미국으로, 또 우리나라로, 중국으로 이렇게 돌았던 복음의 어떤 전례 행전을 보면 복음이 융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이 되는 것이 불과 200년 아니면 300년이라고 하는 교회사의 통계가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영적인 현상을 고국을 방문하면서 나누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역사의 수레바퀴가 오히려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고국의 역사의 흔적에 남겨놨던 그런 수레바퀴의 흔적이 오히려 더 빨리 찾아와서 한국 개신교 선교가 이제 140년이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 교회에 또 한국 사회에 영적인 위기가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가져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제가 영국에 다시 돌아가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호흡이 묻어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지침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영적인 어두운 상황들 그리고 문제의식이 목전에 노정되어 있고 누구나 느낄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과연 어떠한 해답을 주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그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니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 머무는 33년 기간 동안에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하시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시공간에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온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해주는 면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이야기.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면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중에 기도하셨고 한밤중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헤아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늘 무엇보다도 먼저 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무릎을 조아리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임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주변에서 늘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1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 성부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에 있는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제자들의 요청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것이 바른 기도이다. 이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이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분신과 같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너희들은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2절과 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분의 뒤를 이어서 복음 사역,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전해가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먼저 기도하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순서를 분명히 하라고 오늘 주기도문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기도하라.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주기도문에서 오늘 분명하게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산상수훈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믿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순종하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넣기를 내가 마음이 결정하고 또 결정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의 고백의 표현임을 바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우선 되심을 인정하는 그 백성들을 채우시고 보충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바로 공급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주기도문 속에 그대로 들어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았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는지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로 분별하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체크해봐도 죄를 짓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면이 있지만 우리의 됨됨이를 면면을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연약한 삶임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는 상급 가운데 서 있는 그 하나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를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죄들을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 죄 용서를 받는 길을 주기도문 속에서 분명히 알려주시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평강이 임할 것을 오늘 주기도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나의 환경 속에 들어와서 삶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인데, 그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에게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평안을 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죄를 용서하는 것, 나를 찌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고 주기도문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이 말씀을 분석해보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구조, 아직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런 구절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그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시험의 거리들, 그리고 염려의 걱정거리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맡기는 기도가 우리 삶 속에 필요함을 오늘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기도의 어떤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예화들이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면서 또 요청하시는 것은 강청하는 기도를 너희들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비유로 들어 얘기하시는데 밤중에 찾아온 것이 있다. 자기에게 찾아온 그런 손님을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없는 떡을 구하기 위해서 이웃집에 가서 친구 집에 가서 나에게 손님이 왔으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떡을 좀 나눠달라.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친구됨으로 인하여서는 이미 잠자리에 들어간 그 사람이 일어나서 주지 않는 것이 상식이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찾아온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간청하고 또 요청하고 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친구됨을 위해서는 바로 떡을 주지 않을지라도 너의 그 간청하는 요청 그 마음을 보고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줄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도 감청할 것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얘기해 주셨잖아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기도가 깊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이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것을 얘기하시며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9절로 10절에 뭐라고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지나온 삶 속에서 믿음의 결정과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순간을 놓고 기도했던 여러 번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나 혼자의 기도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주력자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기도의 어떤 멘토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동일하게 나오는 그런 체험들을 제 생애에서도 여러 번 체험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체험대로, 응답대로 결정을 하고 지나온 세월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기도의 체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을 이런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강청해야 될 것을 얘기하시면서 또 비유적으로 얘기하시는데,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버지에게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독이 있는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느냐.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13절에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육신의 아버지가 온전하지 않는 면이 있으시잖아요. 또 저도 우리의 자녀를 생각할 때 제가 온전한 아빠가 되지 못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자식에게 줄 알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욕심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을 주시면 우리 삶이 형통한 가운데 있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길, 한국교회가 다시금 영적인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길, 사람의 욕심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소욕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기도를 통해서 받는 성령,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품,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획을 긋는 삶을 사람이 있고, 응답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체험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분간하지 못하면서 사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기도임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기도를 우리가 육신의 수역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서 너희들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면 문제의 해답이 되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약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80평생 체험하고 40년을 광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분이 결코 아니심을 모세가 그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백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 때나 우리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분 앞에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모세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인생에서 맞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70%를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삶의 여건이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한 자리로 내려가고 경건의 자리에서 떠나고 불편한 자리를 기피하고 그리고 누리는 자리로, 하나님이 없는 자리로, 어둠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타고난 인간의 욕정이고 속성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할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분의 호흡이 묻어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있는 것. 바라기는 우리들은 언제까지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있는 동안 있는 위치에서 우리의 초점과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리지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를 뜻하는지를 기도하는 무릎으로 발견하고자 노력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신다고 하는 이야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매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이것을 기독교 역사가 우리들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시고 얼마 안 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에 대전 근교에 있는 신탄진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하늘꿈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차를 나누면서 간증으로 전해주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병 고친다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목회 여정을 걸어왔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세상의 의술이 포기한 그런 사람들을 놓고 치료하는 믿음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했고, 그것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자신의 목회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성도들과 함께 방언으로 하루 종일 7시간 이상 기도하는 운동을 하고 있고, 기도에 불이 붙으니까 세상 의술이 포기한 사람이 와서 다른 특별한 일을 내가 하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의 환처에 손을 얹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기도하니까 세상 의술이 포기한 환자들이 낫더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더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액면 그대로 믿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더라 하는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귀 담아 들어야 할 귀한 간증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되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겸손한 마음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위해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성령의 체험을 나도 느끼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심령이 되게